다시 한번 봅시다. 21쪽입니다. 아까 먼저 읽었던 것 중에 밑을 치라고 했던 거, 육신이 혐오하고 마음의 애착을 잘 관찰하십시오. 이 내용인데, 사실 우리 중생들이 갖고 있는 자기 몸은, 이게 이 몸이 영원한 것이 이게 내 것이다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집착이 굉장히 강해서, 그걸로 인해서 우리가 이제 죽어야 되는데, 바로 죽고 가면 되는데, 이 몸뚱아리에 대한 것을 집착하고 있다 보니까 못 가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은, 내가 이 사바삭에 태어났는데, 사바삭에 태어나가지고, 사바삭에 태어나가지고 내가 갖고 있는 얼굴이 있어요. 이 얼굴이 너무 큰 거야, 내가. 이 얼굴이 굉장히 이쁜데, 나이가 들어도 내가 너무 먹게 되게 되는 거야. 이 몸뚱아리를 내가 죽고 난 다음에 가려면, 다음 생에 이 얼굴이 내가 다시 태어난다고 가져간다는 보장이 없어요, 이 얼굴이. 그러니까 다음 생에는 이 얼굴을 갖고 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니까, 불안한 거예요. 그냥 못 따라가는 거예요. 그럼 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못 따라가면 뭐가 되는 거예요? 건강이시네. 진짜 웃을 게 아니고 귀신이에요. 우리가 갖고 있는 게, 자기가 갖고 있는 집착하고 있는 애착하고 있는 이 몸뚱아리가 영원한 것이라 생각하고, 내가 죽어서 내가 죽은 것을 몰았을 때는 이 공간에서 떠나질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 안에는 수많은 공간 속에 거기 떠돌고 있는 영들이 많습니다. 그 영들이 많다 보니까 그 영들이 우리 세계에서 같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걸 앞눈에 안 보이니까 없다고 생각하지만, 거기 있다가도 말하기도 어렵고 없다가도 말하기 어려운 거예요. 불교 교리 교학을 봤을 때는 그것이 있다 없다를 표현을 안 해요. 그러나 그런 것이 있다는 전제 속에서 우리가 그들이 좋은 데를 갈 수 있도록 천도하고, 그분들의 복을 빌고 공덕을 빌고 하는 그런 의식을 하는 것이 기제사나 천도제나 49제나 이런 거예요. 안전하게 100%에 간다는 보장은 없어요. 그러나 그 인연이 되면 가게 되는 거고,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도 이거 불교 불자가 돼가지고 내가 살다가 어느 순간 내 생이 다 되게 되면은 이 육신을 벗어 던져야 돼요. 네. 그래야 더 좋은 세상에 다음에는 바뀌는 거거든요. 부처님도 그랬잖아요. 전생에는 사승으로, 원숭이로, 그 다음에 전륜상으로, 때로는 나사한테 먹이가 되기도 하고, 호랑이한테 당신 몸을 던지기도 하고, 우리 몸은 계속 바뀌는 거, 변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안에 있는 부처님의 불성, 부처님의 성품은 없으시지 않아요. 부처님의 성품을 내가 어떻게 만들어가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보통 콩 심는데 콩 나고 파 심는데 팥이 난다, 이 말이 자기가 갖고 있는 부처님의 종자, 기본적으로 선한 마음을 계속 갖고 있으면 이 사람은 뭔 일을 해도 다 좋게 잘 풀려요. 근데 이제 자기가 갖고 있는 마음자리가 그렇지 못하면 육신이 허망한 줄 모르면 그런 게 있고, 두 번째 뭐냐면 마음에 대한 애착이라고 하면, 여기 이 애착이라는 거는 내가 이 사바세계에서 이 좋은 사람과 이 좋은 사람 만났던 이 인연들이 있는데, 이 인연들을 내가 놓고 떠나기 싫은 거예요. 첫 번째는 내 몸뚱아리를 놓기 싫어가지고 떠나기 싫은 게 있고, 두 번째 뭐냐면은 관계성. 사랑하는 남편이나 사랑하는 아내나 내가 알고 있는 모든 인연을 사랑하는 사람인데, 저 사람들은 내가 놔두고 내가 갈 수 있냐. 근데 반대로 그것을 나는 놔두고 가게에서 잘 있어 나 간다 이렇게 했는데 붙잡는 사람도 있어요. 누가 붙잡아요? 남아있는 가족들이 가지 마라 계속 붙잡으면 못 가요. 그 불교 입장에 봤을 때는요, 잘 가서요 해야 되는 거지, 가지 마세요 그러면 가지 마오 나를 두고 가지 마오 이렇게 보면은 그 영은 당신은 떠났지만은 사실은 이 후손들이 자손들이 붙잡고 있으면 그것은 못 가요. 우리 불자들이 해될 일이 아닌 거예요. 그러면은 무슨 얘기냐? 가는 것은 잡지 말고 오는 것은 받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인연에 따라서. 사람의 모든 관계도 그래요. 내가 사람들 만날 때 억지로 만나가지고 우리 밥 한 끼 먹자, 커피 한 잔 먹자, 억지로 할 필요 없어요. 서로가 시간적인 것과 공간적인 조건이 맞았을 때는 충분히 할 수 있지만,
전혀 그거 아닌데 굳이 애써가지고 서로 만나가지고 먹고 난 다음에 돌아서면서 뒤에서 거기 재수없으면 안 되잖아요. 안 그런 사람 많더라고. 앞에서는 안 그런 착한 척하고 뒤에서는 그렇게 막 뒷담화를 많이 해요. 앞에서는 천사같이 얘기하고 왜 그런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마음에 대한 그 육신에 대한 그 소망과 그 마음에 대한 애착, 사랑에 대한 애착 모든 것을 어떻게 해요? 다 막아버려. 뭐예요? 어쩌라고 해? 자 봅시다. 제가 떠난 자리에는 렛데야, 옆에 화물은 렛데야라고 되어 있잖아요. 렛데야가 있고 렛데이야가 있어요. 이게 저쪽 말로는 렛데이야라고 하는가 봐요. 여기서는 짧게 렛데이야가 있는데 우리 여기서는 뭐라고 불러줘요? 여러분 무슨 불교다는 얘기가? 그렇죠. 마이테리아. 마이테리아가 무슨 뜻입니까? 여기 있잖아요. 한번 미륵. 이 마이테리아 불교 대학이 미래에 오실 부처님 이렇게 막 펼버스 되는 거죠. 렛데이야 보살이 남아 여러분의 훌륭한 벗이 되어줄 것입니다. 그러니까 조티팔라는 나는 따르지만은 네 뒤에 이 자리에 앉아서 4,000년 동안 그대를 위해서 법을 설하실 분이 누구냐? 렛데이야 분이 오셔서 할 거 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태어날 것은 수메르 남쪽 잠보띠아 지금의 인도인데요. 그쪽을 정한 조티팔라는 보다 자살한 간첩을 위해 황금색 피부를 가진 이를 불렀다. 이거의 참 사실은 이거는 그 부처님 생에 지킬 누가 지은 거지만 황금색 피부를 가진 이를 불렀다. 이거는 요즘만 하면 인종차별이에요. 네. 당신이 자세히 그 관찰하기 위해서 그쪽 지역에 있는 사람을 불렀다 이렇게 하는 게 안 맞는 싶긴 해요. 제 생각입니다. 그대는 여러 차례 잠보대야에 태어났으니 그곳의 산청과 나라, 종족, 국왕들을 따라갈 것입니다. 내가 어디에 태어났으면 좋겠습니까? 조티팔라는 당신은 다음 생에 어디에 태어날까? 인간 세계에 어디에 태어날 것인가? 당신은 결정했는데 그 결정한 게 뭐냐면 인도에 태어나기 당신이 결정했어요. 인도에 태어나기를 결정했는데 어느 곳에 태어날까 하면 당신이 아직 결정이 안 되는 상태다 보니까 질문한 거예요. 그는 잔디포에 강성한 16나라가 있답니다. 16나라가 앙카, 구, 마가다, 국, 그 다음에 까시, 그 다음에 과살라, 국, 왓지, 국, 갈라, 제삐, 맘사, 빤짤라, 꾸루, 마짜, 수라세나, 아사카, 아와리, 간다라, 감보자를 차례로 추천하며 그곳의 사정을 자세히 알려주었습니다. 사실 이 16국에 있는 나라들이 굉장히 강대국이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 지역에서 갖고 있는 위치들은 굉장히 우월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이제 조티팔라는 그 16국가를 쭉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느 하나 마음에 든 것이 없었습니다. 국왕과 종족의 품성은 청렴한데 국가가 험악하거나 조건이 까다로운 거 여러분들이 이제 중요하듯이 그 뜻이에요. 네. 뭐냐면은 국왕과 종족이 아마 풍성해서 국토가 안 좋고 국토가 풍요롭고 아름다운데 풍성이 어지럽거나 국왕이 탐욕스럽거나 국토는 청량한데 사람들이 정통에 굳게 얽매여 참된 진리를 탐구하지 않는 완고한 자들로 가리겠다. 보살이 흡족해 하지 않자 시다가 잠시 당황하더니 환한 표정을 짓면서 말씀입니다. 요 대목에서 뭐가 있냐면은 제가 이거 출가했을 때 그때 우리 큰 선교에서 저를 딱 보시더니 하신 말씀이에요.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어느 나라에서 왔느냐 이렇게 묻더라고요. 여쭤보시더라고요. 그 두 번째는 뭐냐면은 당시 대웅전 앞에서 얘기해 대웅전에서 제가 삼배하니까 그 말씀 하시는데 두 번째는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은 이 도량이 하나에서 10까지 다 마음에 들 수는 없다. 도량이 좋으면 스님들이 마음에 안 들고 스님들이 좋으면 도량이 마음에 안 들고 스님과 도량이 마음에 들어도 그 도반이 마음에 안 들어서 다른 경우도 있고 스님도 좋고 도반도 좋고 도량도 다 좋은데 음식이 안 맞아서 가는 경우도 있고
다양하게 있다. 그러나 이 공간 속에서 딱 한 가지만 네가 거기서 마음에 두고 있으면은 수행하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얘기하세요. 그래서 무슨 말씀인가요? 그랬더니 10가지 중에서 딱 한 가지라고 내가 거기서 기댈 수 있는, 의지할 수 있는 그것이 있다면 그것을 믿고 가라. 사실은 저는 들어가자마자 뭘 했냐면 기도를 했어요. 그 당시에는 저는 이제 지장기도를 했거든요. 지장기도를 했는데 지장기도를 하면서 그것을 이제 제가 많이 마음을 다잡았는데 5년 전에 제가 통도사 갔더니 지나가다가 지장보살 제가 그렇게 기도했더니 스님이 툭툭 쳐요. 스님, 예, 지장보살 지원서 왜 하십니까? 예, 저는 출가에서부터 지금까지 지장기를 계속 있는데 그 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돌아가신 영가나 문 영가들이 좋은 곳을 극락왕성하라고 해서 제가 기도를 계속 10년 동안 했습니다. 그랬더니 뭐라 얘기하냐면 이제 지장기도 그만하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라서 왜 그러십니까? 그랬더니 지장기도를 열심히 하게 되면은 그 지장기도 인연에 의해서 그 영들이 빨리 천도가 되는 건 맞는데 그 영들이 천도되기 전에 암화에 있는 그 영들한테 소문을 낸대요. 뭐라고 소문을 내냐면은 내가 빨리 천도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저 능선생님 몸뚱아리가 너무 천도가 잘 되는 몸뚱아리야. 그걸로 들어갔다 나오면 천도가 되는데 이렇게 자기들끼리 소문을 그 스님만 아는 거예요. 그 스님만. 저는 모르겠는데 그래서 영들이 내 몸속에 많이 도움이 되면 내가 노력이나 법력이 있을 땐 모르지만 나이가 들면 점점 노쇠해지게 되면 그 마장이 생겨서 힘들어진다는 거예요. 이학에 공부하러 왔으면 앞으로 계속 공부할 수 있는 그 원력이 있었다면 거기에 맞는 기도를 하라고 해요. 그래서 말하면 제가 공부하러 온 이유가 있기 때문에 공부를 하고 싶은데 어떤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두 가지가 있는데 공부하려면 지혜가 있어야 되는데 지혜를 가질 수 있는 지혜를 도와주고 있는 보살님이 계시고 그분의 위에 계신 큰 부처님이 계셔요. 누굴까요? 문수보살입니다. 문수보살을 찾든지 서가모니 부처님을 찾든지 부처님을 찾든지 보살님을 찾아라 이 얘기하더라고요. 저는 그때부터 누구를 이제 불명을 마음속으로 계속 지금까지 외우고 있냐면 서가모니 부처님을 지금까지 외우고 있어요. 그게 지금 13년째 됐습니다. 2010년도부터 그렇게 됐으니까 2010년도 되기 전까지는 거의 지장보살 기도를 계속했어요. 그래서 이제 2010년도까지 지장기도 할 때는 제주에는 약간 도인들이 많았어요. 이제 영을 태만한 사람들이 제주에 꽤 많았어요. 근데 이제 2010년 이후로 그 서가모니 부처님 기도하고로 해서 제주에 공부하는 선생님이 많이 모이기 시작하고 그분들 계속 인연이 됐고 그 인연을 해가지고 제가 여러분들이 만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각자의 자기 원력이 있다면 원력에 맞는 부처님과 보살님을 찾는 게 상당히 중요해요. 마찬가지로 현재기 좋디 빨라도 당신이 다음 생에 태어나는 나라가 침략국 16개의 나라가 암만 훌륭한 나라가 있다 하더라도 당신이 원하는 것은 뭐냐면은 밑에 있는 내용입니다. 봅시다. 제가 잊은 것이 있습니다. 태양의 종적인 샤카, 이게 석가족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한번 석가라고 있잖아요. 석가를 또 샤카 이렇게 합니다. 이 오카카 왕의 후손들이 세운 가빌라 이 가빌라 성입니다. 가빌라국입니다. 가빌라국. 나라가 가빌라국 나라입니다. 예, 가빌라국이고 거기 있는 성이 가빌라 성이 있습니다. 거기에 살고 있는 종족이 석시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부처님께서는 석가모니 하는 거예요. 네, 석시라서. 그래서 오늘날 우리 스님들도 출가하는 스님들 중에 석능서 이렇게 하시는 스님들 많이 계셔요. 왜냐면은 출가하는 그 순간은 부처님의 제자이고 불법문정이 됐기 때문에 호적을 석가모니 부처님으로 옮겨요. 그래서 석능서 해가지고 석으로 해서 하시는 스님들이 꽤 많습니다. 마찬가지로 여기도 이제 그 석가 오카와 후손들이 세운 가빌라 왁두의 이 가빌라국에 있습니다. 여기는 어떤 것이냐?
히말라야 산록에 펼쳐진 드넓은 평원과 아름다운 숲이 있고 부드러운 강이 가로지르는 비옥한 한물 속의 국토에 곡물이 풍성하며 백성들이 너그럽고 화합하기를 좋아합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대중이 화합이 안 되면요, 그 달에 성인이 나타나고요. 그 성인은 뭐예요? 사탄이 되는 거예요. 이게 예를 들자면은 그 로마에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종교가 종교인데 그 사람들이 그 갖고 있는 메시아, 그 사람들이 말하는 우리 주님을 원했는데 당연히 갖고 있는 그 주님이 어디에서 태어났느냐? 마구간에 태어난 예수가, 이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라고 메시아라고 그러니까 그 로마에 있는 귀족들은 저 사람은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을 안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결국에는 십자가의 몫을 받게 만드는 그런 것처럼 지금 대중이 합하는 그런 공간 속에서 거룩한 성자가 태어난다면 모든 사람들이 축복을 해줘요.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일상생활에 집안이 화목하고 집안이 행복한 상태에서 살림이 좋을 때 자녀분들이 태어나면 이 자녀는 뭐예요? 복덩어리예요. 집안에 온갖 빚이 많아가지고 먹고 살기 힘들고 그런데 애가 딱 태어나는 거예요. 이 복덩어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업덩어리가 생각하는 거예요. 사실 슬픈 거죠. 자녀분들이 태어난 자체에 의해서 복이다, 업이다 이 자체를 상정해서 생각하는 그 자체부터 잘못된 거예요. 왜냐면 불교적 입장을 봤을 때는요, 부모가 갖고 있는 삶이 있고 자녀분들이 갖고 있는 삶은 별개예요. 그래서 그 자녀가 내 몸을 빌려서 태웠다 하지만은 그 아이가 잘 사고 못 사고는 스스로가 만들어가는 것이지 내가 만들어주는 게 아니에요. 부모가 머리가 나쁘다 해서 그 자녀가 머리가 나쁘지도 않고 부모가 시각장애인이라 해서 그 자녀가 시각장애인이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지금 그곳은 밑에서 네 번째 줄입니다. 지금 그곳을 다스리는 습도 타나 옆에 보면 정관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습도 타나 정관왕이 정관왕이라고 합니다. 정관왕. 청정 왕족의 각인을 이은 분이고 올리아 왕족, 그러니까 앞에 있는 것은 석가족에는 정관왕이고 올리아 왕족이라는 데가 있는데 올리아라는 그 나라에 그 왕족인 그의 부인이 누구냐? 마야입니다. 그래서 정관왕과 마야 부인, 부처님의 엄마 아빠가 누구냐? 아빠가 정관왕, 엄마가 마야 부인이라는 그 얘기입니다. 역시 이 녀석이 많은 공덕을 쌓은 분입니다. 단정하고 아름다우며 온화하고 부드러우며 마야 왕비라면 보살께서 의탁하시길 충만할 것입니다. 깊은 선정이 들어 석가족의 혈통과 국토, 시기와 부모가 될 분을 자세히 간증한 다음 보살은 도솔천 사람들에게 말했다. 기신별의 다리 모습을 갖추는 밤 나는 석가족 습도 정방왕이 다스리는 가벨라국의 마야왕비 부위에 들 것이다. 이렇게 박힌이 예언을 합니다. 이게 이제 그 부처님의 전생에 대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부처님의 전생에 제일 먼저 등장한 게 뭐였어요? 연놈을 부처님이 나타났고 그 다음에 누구 나타났어요? 스메다가 나타났어요. 스메다 이후에 지금 나타난 게 누구예요? 조티팔라라는 분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스메다, 조티팔라가 나오면 과거의 부처님의 과거생이 부처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아까 말했던 스메다가 누구냐? 지금 이제 그 다음 생에 태어나는 부처님이에요. 그 다음에 조티팔라도 누구예요? 다음 생에 태어나는 부처님이에요. 그게 누구냐? 시타르타라는 거예요. 고다마 시타르타.